우리 앞뒤로 더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쳐 가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영광스러운 주제를 붙잡고 이 새벽과 또 오늘 저녁에 3일 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7년 우리 동성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이 생수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10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그 익숙한 지명들이 등장하지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독특한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서울에 살지만 또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구석구석의 지명을 다 알지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이것이 어떤 지명인지 우리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발 이 마이너스 450m. 그러니까 남산이 한 600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그런 지형을 형성하고 또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서울 전체 그런 넓이에 비교되는. 그리고 요즘은 점점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해바다가 아주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고 주변에 사실 모든 물이 저 레바논에서 발원하는 그 물을 또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사해바다가요. 그 엄청난 강수, 그 물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 사해바다는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듦이죠. 게다가 뜨거운 그런 그 광야, 그 사해바다에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태양 아래 끊임없이 증발하다 보니까 물속의 염분이 일반 바닷물보다 한 10배나 이것이 높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이 가득 차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아있을 수가 없고 어떤 생명체도 숨 쉴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데드시, 어떤 바다?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절망의 현장, 늘 정적과 어둠만이 흐르는 바로 그 현장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절망 그리고 죽음이 상징되는 이 사해바다에 대해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입니까? 이 사해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죽은 바다가에 그물을 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놀라운 어장이 참 형성이 되고 또 각종 주변에 이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그 강가를 보게 되면 각종 과실이 열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게 사실 이런 상상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때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흐름을 따라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역사가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자, 죽음이 변하여 뭐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자,
여러분이 한번 뒤를 만들어 봅시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고기가 살 수 없다는 이 사회의 온갖 물고기들이 각종 어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물질을 한번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그런 참 고기가 낚아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창립 57주년을 맞는 우리 동성교회가 맞이해야 될 그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참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잘 접근되고 또 우리하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 함께 고민하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소망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기적은 세상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의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어디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이 기적의 생수는 어떤 이 화려한 세상의 지식 또는 물질, 탁월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잘 이것이 정비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영적 회복과 부흥의 진원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환상을 보던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처지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그들은 성전이 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년 20년 강산이 자꾸 변하는데 뭔가 해방의 조짐은 없고, 여러 가지로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조국에 대한 희망을 그들은 가지고 해방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주변의 환경은 전혀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이 싹 듭니까? 아니면 절망이 자꾸 피어납니까? 안 된다고 하는 무력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사해처럼 죽어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해처럼 꽁꽁 얼어붙고 죽어 있어도 교회는 깨어서 예배할 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 이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다,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절망이다, 소망이다,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 문지방의 생수, 이것은 여러분들 신약이라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정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영광 중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에 이는 장엄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의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어디서부터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잖아요. 명절 끝날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 배에서 나는 생수를 이제 마시라는데 그건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는 제단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흐르는 그 생수는
오늘 신약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환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그림을 예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말씀의 생수가, 이것이 내 것으로 우리가 삼을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하늘의 비전을 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실체는 누구예요?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기억나시죠? 타는 듯한 인생의 갈증을 가진 영육이 파탄당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수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요.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맞아가면서 야곱의 우물가까지 찾아왔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방황하던 이 여인, 오늘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 야곱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목 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물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어떤 내가 추구하는 물질, 명예, 성공,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거는 우리 동성교회 이 강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선포됨을,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넘치고 더 나은 비전으로 미래 세계를 감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쪼락물처럼 졸졸졸졸 문지방을 타고 흐르는 이 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측량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천 척을 측량한다? 1,000척을 측량한다. 1,000척은 길이로 환산하면 한 400m 정도, 내지는 더 나가서 한 450m 정도입니다.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이 독특한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하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건너게 하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한 번에 주님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그냥 깊은 데 데려가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지 깊은 강물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여기 보면 1,000척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이렇게 측량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는 여러분 너무나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00척의 측량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거룩한 주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고여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님 그 어디입니까? 옛날 그 황지 모시죠, 장로님?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 아닙니까? 저는 중국 가서 두만강의 발원지를 봤어요. 그 두만강의 발원지는 논바닥에서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 황지도 요즘 좀 잘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연못같이 되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그런 데서 물이 솟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000척을 잴 때마다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척을 재니까
발목 신앙이 됩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는. 여러분 한번 발목에 우리가 수영을 한다 칩시다. 아니면 냇가를 우리가 간다 칩시다. 발목은 여러분이 그 물을 건너갈 때 여러분이 물 때문에 건너지 못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지대로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의지대로 마음껏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은혜를 내 기준에 맞추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초짜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신앙? 무릎의 신앙. 자, 물이 무릎까지 오면 걷기가 편합니까? 조금은 부담이 됩니까? 몰라요? 걷기가 편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문제를 만날 때 100% 절대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천적을 되니까 어디까지 차요? 허리.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버티기가 힘듭니까? 예? 제가 지금 계속 주일부터 지금 쉬지 않고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까지 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합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허리까지니까 아직도 내가 움직일 힘이 있나요, 없나요? 적게. 우리끼리니까. 김옥순 권사님 오늘 말씀 큰 구절을 읽었어요. 허리까지 차면 내가 조금 뭐 하려면 내 힘대로 가요, 안 가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여기 안우선 원장님이 그 청년들과 함께 그때 뭐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소이작도로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인동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접근 이 서해안에 아주 그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명성지입니다. 황신혜 씨가 거기 가서 촬영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 해군 대위가 LST 선장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회하는데 꼭 오셔가지고 집회를 다 참석했는데 한날 목사님, 내가 LST 함장인데 배를 대줄 테니까 청년들을 그 무인도로 좀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들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웬 떡이냐? 그리고 이제 그 LST 함정을 탔어요. 그래서 한 40분, 50분을 가가지고 거기를 도착했는데,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누구예요? 우리 여기 안우선 집사님이 발목까지 차니까 이게 이제 허리까지 차니까 좀 겁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내다 그만 물살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때 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주 명이죠. 산모니까 이 동네 돈은 다 쓸어 담는 명이 아닙니까? 허리까지 차니까 이게 갈 수도 있다 없다. 우리 저 다니엘 사무엘 경훈아, 허리까지 차면 어때? 한번 해볼 만도 한가 안 한가? 예? 한번 될 것 같은 막 이런 게 들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봐야 안 봐요? 낭패를 봅니다. 이 허리 신앙은 아직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야만한 어떤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헤엄을 치지 아니하고는 능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헤엄을 치지 않고 능히 건널 수 없다는 것은 내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닿질 않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물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내가 온전히 잠기는 신앙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강이요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강. 이제는 내 발이 말씀드렸지만 땅에 닿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고집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는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 이거는 요즘 우리가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성령 충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주장과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철저하게 맡기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완전히 잠그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온전히 잠기는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비로소 내 삶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내지 않는 마음은 소금 땅이 된다. 자, 여기 여러분 8절로 12절에 보면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숨이 멎어있던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번성하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현장을 우리 시각적으로 한번 좀 잘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사이바다는 고기 한 마리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없었어요. 적막감이 감도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 우리 서울시만한 엄청난 넓이에 거기에 고기 한 마리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해수는 450m 밑에 있습니다. 뭔가 주워 먹기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위에서 레바논의 그 물과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물을 다 받지만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다보다 10배나 소금 농도가 이게 자꾸 증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 이제 멀리 가셔서 못 나오시지만 신영철 장로님, 이분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딱 보더니 그 날렵한 몸으로 사회바다를 탁 끼어들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동동동동동 뜨더라고요. 예? 이게 그냥 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뛰니까 완전히 그 배 나온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몸이 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떠요. 그런 죽음 바다가 어떻습니까?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 그 넓은 지형에 여기에 어장이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지방에서 절절절절 흐르던 그 생수가 그렇게 생명의 강이 될 때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한번 그 은혜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예. 난 오늘 좀 청년들을 기대했어요. 좀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오늘 이 주실 말씀을 좀 가슴에 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거에 우리가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갈 여러분이 앞으로 새벽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정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주신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고 각종 주변에 과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재료가 잎사귀마다 약재료가 되는. 요즘에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는 분이 65세가 무임승차 아닙니까? 근데 무임승차라면서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옛날만 해도 파고다 공원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도 잘 모르시고 일반 상식도 잘 모르시고, 저 어디로 나와 있죠? 제기동. 그 제기동에는 뭐가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약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생수가 흐르는 그 강이 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약재료가 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받게 되면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암덩어리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합의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CBS의 성경 필사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전주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옛날에 하는 분인데 관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온다니까 거기서 올라오셨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모르는 걸 이 가이드가, 명가이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거기 한 코너에 보니까 5 코너가 있는데 한 코너에 암 환자들, 불치병들, 내 병견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이런 사람이 성경 66권을 다 썼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한 권을 쓸 때까지 건강을 좀 지켜달라.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쓰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약재료로 쓰여진다. 하나님이 여기 왜 많은 재료라고 표현할 텐데 약재료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저녁에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만 해도 몸이 아프면 제 방에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고 떠났어요. 병원에 암 환자들. 요즘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반 상식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구나. 약재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은 치료하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결핍으로부터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서야죠. 저는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리에 가둬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이 뜻하시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고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다 나갔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주님 설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목에 하나님 치료 좀 해달라고. 집사람은 집에 상비약 있냐 없냐 할 때 그거 놔두라. 참 이런 집회할 때 어느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건강을 잘 지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참 이것이, 그런데 목사를 하나님이 쓰실 때 건강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제가 목이 지금은 조금은 아파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좀 감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아멘 한 자만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셔야죠. 아파도 주를 잘 섬길 수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약재료. 그런데 자, 이런 엄청난 비전이 보여지는데 그 위에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맞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물이 흐르는데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진펄과 개펄. 따라합시다. 진펄과 개펄. 이건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냥 소금 땅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주변에 각종 열매가 맺고 약재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인데 왜 그 물을 동일하게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진펄과 개펄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저주받은 소금 땅으로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강물과 바닷물이 마주치는 보더라인, 경계선입니다. 늪지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드나들기는 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물길이 닿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갇혀 그냥 고여버린 웅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순환하지 못해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은혜는 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자꾸 유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선순환하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고인물이 부패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형식주의에 찌든 그런 완고한 신앙, 이게 진펄 개펄로 해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생수 맛봅니다. 특별시도 새벽기도 3일 밤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은혜의 물가에 발을 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 삶에 조금도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랑으로, 내 안의 진정한 용서로, 내 안의 헌신과 전도로 이것이 이웃에게 선순환되지 못한 채 그냥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과 타락한 이성,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대로 썩어버리는, 소성되지 못하는, 옛날 구약 개역 한글에는 소송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송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걸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선순환, 이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흐르는 물의 차이는 뭡니까? 웅덩이는 그냥 썩어요. 온갖 벌레들이 다 생깁니다. 생수는 늘 충만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있는 자리마다 형통한 복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형통한.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살아났고, 여러분, 감옥의 간수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7년 대흉년을 풍년으로 바뀌어놨던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은혜의 생수가 선순환하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펄처럼 개펄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내 안에 가두어져서 이것을 나눌 줄 모르고 이것을 베풀 줄 모르는, 이것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한 교우가 어제 그 집에 잠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화방에 학생 하나가 오는데 교회 주일날 2명이 전도가 돼서 왔습니다. 여기도 오늘 찬양한 예쁜 자매 한 사람 새로 보죠? 그 자매는 저 태안반도에 맞죠? 거기 목사님이 서울 올라가거든. 동성교회를 가거라.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도 아멘도 없는 사람은 저 성동교회 사람들 같아. 그러니 합신교단에 있는 그 교회를 가라.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건대 학생입니다.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진펄 개펄 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진폴 개폴. 나는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로 품읍시다. 점점 줄어드는데 헌신과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안에 조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냐면, 수가 여인이 생수를 마셨어요. 자기를 괄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왕따질하던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내가 만났다. 전도하잖아요. 교회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히 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었다. 우리 교단의 남북교회 목사님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분 훌륭한 분인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도 저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남을 질타할 때가 참 쉬워요. 비판할 때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오늘 생수의 강 57년 맞이한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이 좀 가득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오늘도 우리 그 성경 필사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한 22년을 살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부산에도, 인천에도, 평택에도. 그분 한 분을 교회에 잘 바뀐 모처럼 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쓴 기나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뉴욕을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뉴욕 꼭 가보세요. 그 이서진이가 나온 뉴욕 대학, 그건 다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경희대, 중앙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도시가 대학입니다. 근데 뉴욕 도시는 한 800만이 삽니다. 그 800만 가운데 지금부터 19세기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온갖 콜레라나 잘못된 기생충 이런 것들이 해충이 만연돼서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오는 그런 저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조금 외곽지대에 이 크로톤 상수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을 거기서부터 내리푸어 내렸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도록 그 물이 계속 싱싱하게 흐릅니다. 죽었던 뉴욕이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도 수리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하지만 적어도 뉴욕 도시 한 10%는 아직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가 죽었던 도시가 뉴욕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고 문화가 번성되는, 우리가 똑같은 물을 주변에서 받으면서도 나만 살겠다고 움켜쥐고 한 방울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데드씨, 사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겔의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믿음의 비전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생수의 강이 내 심령과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 8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따라합시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그리고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지자락을 붙잡는 그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해봤나요? 한 번 더 움직여보자고요. 움직여보자고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 안에서,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것에, 오늘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나가는 대학에 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시 한번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IBF 여기에 회장들이 여기에 줄벽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양대, 건국대학교, 세종대 믿음의 사람들이, 세종대는 기숙사가 한 부대가 다 나왔습니다. 안순의 터키에 지금 있다 추방당해서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리고 건국대학교 의대에 간호과 학생들이 22명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끌어안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생수의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적셔서, 정말 오늘 저는 약간 서운했던 게 청년들이 그래도 오늘 저녁에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다닌 분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3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수영역에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뭐가 안 된다, 세상이 힘들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그런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고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집에 가셔도 계속 보고, 자, 내일 아침은 제목이 뭐죠?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벽에 뭐예요? 시편 몇 편이죠? 그걸 읽고 미리 좀 읽어보고 준비하면 제가 더 성령 안에서 풍요로운, 여기 멀리 새벽마다 택시 타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이번에는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일어나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합신교단의 신학교 총장이 오십니다. 몇 번 연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고, 이제 여기 우리 합신 다니는 분이 총 5명입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또 이게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밥을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주변에서 김밥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며, 우리 청년들도 같이 식사하려면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그 안 총장이 귀한 분입니다. 합신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합동신학교가 침체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도, 저 사랑하는 우리 희찬이가, 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먼저 한 번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